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븐 보드의 소책자 회의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심, 그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의심을 단순히 믿음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깊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이죠. 한 번도 의심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믿어본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인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심과의 씨름이 오히려 확신으로 이끌 수 있다고요. 하지만 뭐 모든 의심이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다료가 의심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그 유형들을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가 감정상의 회의인데요. 이건 어떤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드는 의심이래요. 기분 탓 같은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캠퍼스 모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좀 위선저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심미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렸다기보다 내 기대나 기준에 안 맞아서 좀 불쾌한 느낌, 그런 거죠.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비유했던가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일단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 예를 들어 위선적인 모습은 그 사람의 문제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요.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신앙 공동체의 지지라고 강조해요. C.S. 루이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더 힘들었다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군요. 사회적 확증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기독교인의 교제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감정 문제 말고 이번에 정말 몰라서 생기는 의심도 있겠죠. 무지에서 오는 회의. 네, 두 번째 유형이죠. 예를 들어 누가 사회문서 봤더니 예수가 혁명가라던데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반박은 못하고 그냥 마음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기는 의심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역사적 사실, 진리 이런 거랑 관련이 깊으니까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거군요. 네. 프랜시스 베이컨 말도 인용하잖아요. 얕은 철학은 무신론으로, 깊은 철학은 신앙으로 이끈다.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저자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그 죽었다 살아나는 신 이야기들이 예수님 부활이랑 비슷하다는 주장을 듣고 직접 연구해서 의심을 풀었다고 해요. 직접 부딪혀서 해결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식과 탐구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종류의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해결되면 좋은데, 근데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충돌하는 경우요. 세 번째 유형, 체계상의 혼란. 네,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죠. 세계관의 충돌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자연주의랑 기독교 유신론처럼요. 네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정, 그 체계가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은 자연주의라는 틀 안에서 보니까 뭐 초자연적인 기적, 이건 애초에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심판교리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그게 기독교 신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현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오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의 틀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세계관적 안목,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분별해내는 거죠. 저자는 이걸 철학적 접착제를 보는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숨겨진 접착제를 알아채라. 상당히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의지적 회의. 이건 앞에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증거나 설명이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약간 그런 태도에서 오는 의심이에요. 고집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보여줘도 믿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죠. 이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야기도 나오죠. 네.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도가 쓸모없다고 결론 내리려는 악마의 논리처럼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때로는 좀 사소한 문제에 계속 매달리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헌신 같은 걸 피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건 의지의 문제, 또 깊게 들어가면 사실 죄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결책도 좀 다르죠. 솔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의심 유형을 쭉 살펴봤습니다. 감정에서 오는 것, 지식 부족, 또 세계관 충돌, 마지막으로 의지의 문제까지. 의심이라는 게 참 여러 얼굴을 가졌네요. 네, 그렇죠.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유가 의심 자체를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주하라고 격려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감정 문제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고 탐구하고, 내 생각의 틀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알게 된 진리를 따르려는 의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심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자극을 넘어서 지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자신과 세상, 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전체 준것들, 즉 세상을 보는 안경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세계관적 안목이요. 혹시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의심에 부딪혔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보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그 준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